2022년 9월 25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너무 이쁘시네요. 랩런트 24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짜연 사모님께서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사탄이 방해할 수 없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와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인 중에 내려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또 받을 응답을 또 기대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은 봤을지 모르겠어요. 돌탑이 쌓아져 있거나 또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물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들 혹은 절에서 이 등이나 이런 기와장 같은데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또 이 기원을 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면 응답이 돼요. 누가 응답을 하는 걸까요? 귀신. 누구에게 기도하냐?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 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일까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응답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멸망과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당 말 듣고 귀신 말 듣고 따라가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까지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를 알고 기도를 잘 배워야 되겠죠. 자, 랩런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나의 뜻 혹은 내 계획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죠.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구, 혹은 여러분들의 선생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될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떠한 시험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모님도 사모가 되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전도사님을 만났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사모가 되겠죠. 결혼하면은 이제 그 미래를 미리 기도하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뭘까?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사모가 되어서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기도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바랄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이 기도를 발견하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도를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특권이라고 하냐면 자격을 갖춘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자격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와 신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좀 몸 되게 꼬고 막 부끄럽고 좀 죄스럽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권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 못 받았는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절대 안 주시던데요. 이러면서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와. 그런데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에 반드시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응답을 향한 자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우리 저기 다윗이 있죠. 다윗이가 칼을 달라고 해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죠. 다윗이가 막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네? 지갑에서? 그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그거 100만 원짜리도 모르고 그냥 종이 접기나 하고 찢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 세어봤어요? 누구도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까지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세워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만이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사 봤어요? 귀신 봤어요? 사탄 봤어요? 오늘 아침에 맞췄습니까? 안녕했어요? 눈에 안 보이죠.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어쩔 때는 많이 놓치는 부분인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믿고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를 다 기도해 보세요.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이것이 기도가 되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순서 하나하나를 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앉아 있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한 번으로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세린이 기도 응답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정신이 없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이 기도 그리고 천사의 이런 일들, 이것을 두고 연극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자, 여기 다른 조건이 없어요. 구하면 돼요. 구하는데 다른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수요예배 그런 차량 새벽 예배 싹 드리면 이런 조항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우리 누가 응답받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구하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문이 있으면 그냥 두드리면 돼요. 문을 부실 필요도 없어요. 두드리면 돼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안 열린다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13절이죠.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응답이 뭘 거예요? 여러분께서 받은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좋은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관점이 다르겠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관점을 나랑 하나님,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과 한번 포럼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는 이런 건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거는 이런 거겠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더 구할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내 뜻과 내 계획을 먼저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더딜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성령님들을 잘 받으려고 좀 몸부림쳐야지 보여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결정하다 보니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먼저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가 있지만 또 사주세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운동화 사주세요. 운동화가 10개가 있지만 하나 더 필요해요. 괜찮아요. 기도해보세요. 먼저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나에게 이 체질이 돼요. 체질이 되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에게 즐겁고 행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이제 행복해지죠.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런 거겠구나. 왜냐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죠. 자, 말을 해야지 뭘 원하는지 알죠, 상대가. 말 안 하고 저 사람이 지금 막 울고 있는데 휴지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막 내 생각대로 막 갖다 주죠. 근데 상대가 그걸 원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세요.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핵심 때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도 어쨌든 여러분 뭐 11시에든 12시에든 일어날 거 아닙니까? 토요일에도 일어나서 바로 기도 시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뭐 물 먹고 밥 먹고 그러지 말고 화장실만 갔다 오든지 해서 바로 나 기도 시작해야지. 이걸 딱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일어나자마자 영의 양식을 먼저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더 우리가 예민하게 되죠. 희한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육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자는 거 막 뭐든지 다 예민하고 뭐든지 다 더 원하게 되고 뭐든지 더 욕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것들이 사실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짜증나요. 배를 채워도 예쁜 옷을 입어도 그게 나에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내가 짜증이 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놓친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아침이나 혹은 여러분 꼭 자잖아요. 뭐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잘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이렇게만 해도 일단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2번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요 사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짬나는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세요. 친구들이 말하는 거, 선생님이 말하는 거, 나에게 들리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 사무엘하고 세빈이하고 싸웠다. 친구들이 왜 싸웠을까요, 하나님? 세빈이가 이러이러해서 사무엘이 화나고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서 세빈이가 울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싸울까요? 조금만 기도해보면 어때요? 뭐가 보여요? 내가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보고 듣는 거 기도로 바꾸라. 자, 이러면 기도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쉬워지는 날이 와요. 이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에 의심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물질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최선의 것들이에요. 그쵸? 엄마가 나를 미워하니까 세상에 나를 메이크업 운동을 안 사주네? 이렇지 않잖아요. 그쵸?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제한이 되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해도 엄마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면 받지 못할 때가 있고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있거나 이러면 내가 친구하고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자다 깨서 기도하든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잠깐 길을 가다가 기도하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자, 이미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이미 응답을 확인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일단 무조건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도 잘 안 들려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엄마 아빠랑 맨날 싸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요.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짜증이든 아니면은 뭐 원망이든 뭐든지 괜찮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세요. 가장 불효는 뭐냐? 부모님과 얼굴도 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용돈을 드려도 부모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인사도 없고 대꾸도 없는 게 부모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시원케 하는 자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고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득한 응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기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알고 기도를 시작하며 이제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며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주 헌신해 주시는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그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를 움직이시는 이 역사가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은혜도 모른 채, 어쩔 때는 기도의 비밀도 모른 채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장 기쁘게 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기도의 비밀을 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